이제 오늘은 종교교 역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어떤 내용을 살펴볼 거냐면 이제 아마 한국교회에서는 흔치 않은 이름이긴 합니다. 울리히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볼 겁니다.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칼빈은 좀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또 특히나 종교개혁주의라거나 이럴 때 칼빈은까지는 우리가 장로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들어볼 수 있고, 또 때로는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인정받는 존 녹스까지는 그래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마틴 루터까지도 들어볼 수가 있고요. 근데 아마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 자체는 흔히 들어보시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쯔빙글리는 좀 연구가 덜 된 학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쯔빙글리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또 스위스로 넘어가고 그곳에서 칼빈과 연계가 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그 중간에 걸림돌, 그 뭐라고 할까요? 울타리? 다리 같은 역할, 그 가교 같은 역할을 하나 뛰어넘고 이해하는 꼴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볼 것이고, 다음 주에 존 칼빈, 영어로 하면 존 칼빈이고요. 또 다르게 프랑스식으로 말하면 장 칼뱅이라고도 합니다. 또 원래 본토 발음은 장 꼬뱅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워낙 칼빈이라는 말이 익숙하니까 그런데 다음 주에는 칼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먼저 쯔빙글리를 살펴보고 어느 때나 급진적인 개혁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는 마틴 루터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루터 한 사람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사람은 별명이 하나님의 용병이에요. 하나님의 용병, 하나님의 전사입니다. 자, 뒤에 보이는 배경을 보시면은 제가 진짜 꼭 한번 가고 싶은 곳이에요.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요.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스위스예요, 스위스. 스위스는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산맥을 보면서 아름답다 할 만한 곳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스위스 하면 대표적인 산맥이 어디가 있습니까? 알프스. 자, 기념으로 누가 요를송 한번 해보시겠어요? 야, 스위스는 그 알프스 산맥이 있고 굉장히 자연이 아름다운 곳 중 하나인데, 그곳에 있었던 대표적인 신학자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울리히 쯔빙글리입니다. 쯔빙글리는 이제 스위스 알프스의 아름다운 동네인 빌트하우스라고 하는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알프스는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위스는 정말 아름다워요. 근데 이 아름다운 데에서 먹고 살만한 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냥 광야고 사실 초목이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지는 않아요. 이곳이 그냥 관광도시로 있을 뿐이에요, 지금도. 근데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먹고 살지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쉽지 않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해야 입에 풀칠하고 살까 하다가 스위스의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눈길을 돌리냐? 용병입니다. 그 당시 있었던 여러 전쟁들 가운데 스위스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에서 뭔가 경작하면서 입에 풀칠하고 사는 것보다 용병으로 전사가 돼서 전쟁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게 훨씬 더 빠르겠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납득할 만하고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스위스 사람들이 많이 용병이 되는데, 그때 스위스 사람들은 많은 유럽의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왜냐? 스위스 사람들은 용맹했고요, 강했어요. 그러면서 스위스 사람들이 힘을 얻었던 게 있는데, 누구로 말미암은 힘이냐? 율리오 2세라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힘이에요. 그 율리오 2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신성 로마 제국 가운데 큰 힘을 가진 사람 중 하나였고, 그 사람이 스위스 사람들을 용병으로 많이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사람들이 워낙 전쟁을 잘하니까 그 스위스 사람들 대부분이 교황군에 속하게 되고요, 교황군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율리오 2세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누리고, 그 율리오 2세의 개인 부대가 되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속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충성을 맹세하곤 했었어요. 자, 그런데 22살에 조그마한 촌구석인 글라루스 하는 곳에서 교구 사제가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쯔빙글리입니다. 22살에 교구 사제가 됐어요. 그러면서 교회만 잘 가꾸면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용병 나가고 전쟁 나가고 뭐하고 하는데, 쯔빙글리는 그래도 비교적 평탄한 길을 살았죠. 비교적 그래도 온실 속의 화초처럼 말씀 연구하고 설교하고 사역하면서 잘 살았어요. 근데 이 글라루소라고 하는 지역은요, 이 교황군이 주로 머물고 있는 병영기지였습니다. 주로 교황군이 많이 머물고 있는 병영기지였기 때문에 그 말은 그곳이 전쟁과 무관하지 않았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당연하게 쯔빙글리는 그 교황군의 뭐가 되냐? 군목이 됩니다. 그래서 쯔빙글리 하시면 이제 군목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군목사제가 돼서 그들과 함께하겠다. 이 교황을 위해 싸우는 것은 의로운 전쟁이구나. 쯔빙글리가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다가 1515년에 어떤 일이 펼쳐지냐? 밀라노 외곽에서 마리냐뇨 전투라는 것이 펼쳐집니다. 프랑스와 1세가요. 그 대군을 이끌고 학살하려고 그 스위스 연방에 왔어요. 그래서 그 결과 스위스 사람의 10,000명이 넘는 숫자가요. 거의 떼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쯔빙글리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전쟁이 분명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전쟁이라고 나는 배웠고 가르쳐 왔는데 과연 이 전쟁이 무엇을 위한 전쟁인가? 내가 여태까지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전해야 될까? 무엇이 옳은 메시지일까 하면서 내가 설마 전쟁과 교황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 이런 이해를 쯔빙글리가 조금씩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쯔빙글리가 글라루스로 돌아옵니다. 글라루스로 돌아와서 쯔빙글리는 여러 해 동안 이걸 발견한 거예요. 자기가 성경 주석은 읽어왔어요. 성경 해설하는 책들은 읽었는데 성경 자체는 내가 읽지 않았구나. 점점 의심이 싹 틔워지면서 내가 성경을 좀 읽어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루터도 읽었던 것처럼 1516년에 편찬된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이제 구입해서 처음으로 성경 자체를 읽게 된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성경 읽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성경책이 집에 몇 권씩 쌓여 있으니까 문제죠. 그래서 오늘 주일날 가져오는 성경책 있고 집에 장식처럼 있는 성경책 있고 먼지 쌓여 있는 성경책 있고 오랫동안 손때 묻은 성경책 있고 이런 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성경을 읽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었고 마음 먹어야 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일이 오늘날엔 혁명처럼 보이지 않지만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결단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루터라는 사람이 먼저 나와서 종교개혁의 첫 시작을 이끌지 않았다면 쯔빙글리처럼 나도 한번 성경사절 읽어봐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은 가질 수도 없는 시대가 이 시대였어요. 근데 루터라고 하는 한 촛불이 나오고 나니까 쯔빙글리라는 사람도 나도 여태까지 너무 성경을 몰랐던 것 같아.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읽었고 사게 된 거예요. 이건 사실 당시의 반역행위입니다. 교황청이 딱 있고 교황 없이 성경 해석은 불가능하다라고 가르치는 시대 가운데 내가 직접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겠다. 내가 한번 성경의 뜻을 알아봐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교황의 뜻을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이었거든요. 쯔빙글리는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읽게 됐어요. 그러면서 큰 스릴을 경험했어요. 그게 뭐였냐? 1000년 동안 아무도 보지 못했던 성경을 내가 보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이 원래 이런 거였구나. 성경 주석도 좋지만 거기서 나온 것보다 진짜 뜻하는 바가 뭔가를 내가 직접 파악할 수 있다는 거에 있어서 너무 좋아서 사실 이 신약 성경을 거의 다 암송했다고 합니다. 자, 이거 우리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읽고 우린 좋아한 적이 언제예요? 우린 성경 읽고 처음에 신앙 가졌을 때는 이런 말씀이 있다니 하는데 쯔빙글리는 이게 너무도 좋아서 신약 성경을 통째로 암송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쯔빙글리가 무엇을 하냐 했을 때 우리는 여기서 막 대단한 종교개혁을 할 것 같잖아요. 그러지는 못했어요. 이제 쯔빙글리가 루터와 같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한번 잠깐 짚어볼 건데요. 루터는 그래도 회심하고 나서 여러 문제점을 찾았습니다. 근데 쯔빙글리는요, 아직 성인 숭배가 왜 잘못된 건지 몰랐어요. 그리고 검은 동력녀상이라고 유명한 상이에요. 이게 있는 아이지델른 성당 사제가 되는 게 문제로 생각하지 않아서 성당 사제로 임명받습니다. 그리고 교황제가 잘못됐다는 것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교황군에 복무한 대가로 교황에게서 지급된 연금도요, 아주 잘 받아먹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쯔빙글리가 온전한 종교개혁자 형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톨릭에 속해서 많은 걸 한 거죠. 실제로 2년 후에 루터를 신문하고자 소환한 일이 벌어지고 나서도 군종사제로 임명받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던 게 쯔빙글리였어요. 쯔빙글리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처음에는 명확한 의식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황으로 통해서 돈을 잘 받으면서 쯔빙글리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책을 열심히 샀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읽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공부합니다. 오늘날의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언어 공부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마스터하지 못하면 애초에 수업을 못 듣습니다. 헬라어를 공부를 못하면은 신약 관련된 수업은 아예 못 듣고요. 히브리어를 못하면은 아예 구약 관련된 수업을 듣지를 못하고 학점이 안 되면 졸업을 못해요. 이건 우리한테는 오늘날 당연한 거지만 당시에는 사실 이걸 몰라도 충분히 사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앉아서 외우라고 하는 말을 주문처럼 외우고만 있고 성경 주석 그대로 따와가지고 읽어주기만 하면 설교가 됐던 거예요. 근데 그 성경 주석이 뭐예요? 성경의 진짜 참된 뜻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교황이 해석한 대로,
교황이 자기 입맛에 맞춰놓던 대로 그대로 설교하기만 했던 거죠. 근데 쯔빙글리는 그런 거에 있어서 이상한 걸 느끼고 이제 이렇게 교황군으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책을 사고 히브리어를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인지델른이라는 곳에 어떤 순례자 무리가 찾아오고 쯔빙글리가 설교하는 걸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대단한 설교자겠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쯔빙글리는 1518년에 취리 성당에 이제 설교자로 임명이 돼요. 근데 이때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519년 1월 1일 쯔빙글리가 이제 이상한 짓을 해요. 그게 뭐냐? 고정된 본문으로 강론하고 중세 신학자들의 사상으로 그의 설교를 채우지 않아요. 원래 중세시 때 설교는요, 정해진 본문으로만 설교합니다.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라는 대로만 하고, 그 중세 신학자들 이상한 사람들 막 토마스 아퀴나스는 어쨌고 누구는 어쨌고 이 말만 죽어라 하는 거였는데 쯔빙글리가 마태복음의 한 구절 한 구절씩 자기는 설교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때 강해 설교라고 하는 개념이 쯔빙글리한테서 발견되는 거예요. 자, 강해 설교의 장점이 뭐냐면요. 강해 설교는 물론 뭐 주제 설교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설교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 쯔빙글리가 했던 강해 설교의 특징은 당시 로마 카톨릭은 하라는 대로 하고 알려주고 싶은 것만 알려주는 구조였다면 쯔빙글리는 성경이 말하는 게 뭔가를 배워보자. 우리의 입맛에 맞춰서 성경을 알지 말고 성경이 차근차근 알려주는 걸 제대로 성경에서 발견해서 성경으로 해석해보자. 이런 강해 설교의 원리를 제공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마태복음 마치고 신약성경 나머지 부분도 계속 강해를 하면서 이 스위스에 있는 취리히에 이 종교개혁이 조금씩 흩어지게 된 거예요. 자, 이번에도 한번 보세요. 이 쯔빙글리가 종교개혁을 해보겠다, 로마 카톨릭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어떤 뭐 데모 시스템을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 내에 확장되고 부흥해보겠다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루터도 그랬던 것처럼 쯔빙글리도 진정한 변화는 말씀을 배울 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때 그때 일어나는 거다라는 걸 알아서 성경을 차근차근 강의하면서 설교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쯔빙글리를 크게 바꿔놓은 사건이 하나 아주 크게 있었습니다. 자, 퀴즈예요. 오래전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KBS에 오래전에 스펀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자, 14세기 유럽 7,500만에서 2억 명의 목숨을 앗아간 질병은 네모다. 정답은 뭘까요? 맞아요. 다들 대단하십니다. 흑사병, 다른 말로 패스트예요. 유럽에 이 역병이 강타를 합니다. 오늘날 뭐 코로나가 있었던 것처럼 당시엔 뭐 약도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려서 대부분 많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럽 전체에 7,500만이면 사실 우리나라 인구를 뛰어넘습니다. 7,500만에서 2억 명. 사실 숫자로 집계가 안 되니까 더 큰 숫자가 희생됐을 수도 있어요. 그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이 흑사병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그 큰 사건을 쯔빙글리가 마주하게 된 거예요. 자, 그 사건은 결국 어떻게 했냐? 쯔빙글리도 이 사건에 연루되게 했어요. 쯔빙글리는 이 흑사병이 터졌을 때 성도들을 돌보겠다고 막 발 뻗고 신방하고 나섰던 사람입니다. 그때 어떤 신학자들은 우리가 그래도 말씀을 전하려면 건강해야 되지 않냐? 도망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뭐 그게 뭐 잘못됐다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너무 심각한 질병인데. 근데 쯔빙글리는 자기가 직접 발벗고 나서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자기도 걸리고 죽음에 이를 정도까지 되었다고 해요. 이 일은 이렇게 쯔빙글리가 영원함이 무엇인가, 생명이 무엇인가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사건이 된 거예요. 루터는 이런 죽음의 언저리에서 성 안나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쯔빙글리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를 찾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이 병에서 회복된 이후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 모든 것,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은 아주 신세계를 발견한 것과 같은 그 경험을 쯔빙글리가 하게 된 거예요.